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치료사의 선구자로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8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또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포옹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옹이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많이 해주는 일이 뭘까요? 바로 아기를 안아주는 일이죠. 아기가 울 때도 안아주고 또 젖을 먹일 때도 안아주죠. 또 트름을 시킬 때도 안아줘야 되고 잠을 재울 때도 안아줍니다.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부모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옹은 안아주는 일이고 또 품어주는 일이에요. 안아주는 그 행위는 내가 정말 이 품 안에 받아들여지는 그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받아들여주는 어떤 환대의 표현이 바로 포옹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우리가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사실에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자기 품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옹을 허그 테라피라고 불러요. 실제로 심리학이나 정신신체학에서도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아이를 안아주는 어른들도 역시 건강해진다는 여러분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에더라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요. 조현병을 앓게 되자 친구들이 다 이 에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잃고 늘 혼자서 멍하게 지내는 이 남동생을 위해서 누나가 매일 집으로 와서 나와 함께 영화를 보자라고 제안하였고 그래서 에더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누나 집에 가서 누나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더가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나의 아들인 2살짜리 조카 부라는 아기였어요. 이 에더가 7시에 집에 오기만 하면 이 부라는 아기가 현관에 나가서 막 삼촌을 기쁘게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에게 애교를 부리고 웃어주고 삼촌 옆에서 분유를 먹고 또 계속 삼촌 품에 안기어서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촌은 너무 상실감과 그 상처가 깊어서 아무리 부가 옆에서 같이 웃어주고 안겨주고 놀아도 아무 표정이 없이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기가요 매일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이 삼촌을 1년 동안 매일 맞아주고 매일 웃어주고 매일 안겨주니까 놀랍게도 이 삼촌이 땡큐 부 하고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차 자신이 직접 자기 조카를 안아주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주면서 정말 기뻐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조현병 때문에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우울하고 무표정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이 삼촌에게 매일 삼촌을 반겨주고 매일 웃어주고 매일 안아주는 이 조카 아이로 인해서 이 삼촌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세상에 정말 모든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 찌들고 병든 어른들을 치유하는 정말 천사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 천사와 같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4일 날, 우리 성탄주일 날 드디어 우리 시애가, 제가 시애야 하고 팔을 벌렸더니 시애가 자기 팔을 번쩍 뻗어서 저에게로 안기어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성탄절 날 제일 좋은 선물을 제가 받은 것이지요. 그러더니 우리 시애가 이제는 선교사님한테도 이제 바로 안기기 시작했고 우리 숙종자매한테도 막 안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시애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한테 안전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우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 준 거. 한마디로 시애가 우리를 안아준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시애하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했던 어떤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지요. 시애가 제 품에 쏙 안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기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라면서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려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두 팔을 벌려서 그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만이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신뢰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안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애가 우리가 팔을 내밀면 우리에게 이제 안아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안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애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시애와 함께 그런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딱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기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서로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신뢰 쌓기 훈련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 1월 한 달 내내 신명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권면이자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 강론에 앞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광야에서의 여정을 회고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자신들이 지나오는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라고 회고해요. 또 나중에 뒤로 가면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이다. 즉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땅이었고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을, 정말 척박한 땅을 우리가 지나왔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위험한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안전하게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를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모세는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심,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큰 기적으로 구원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모세의 믿음의 표현이자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업어주심의 은혜였다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똑같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왔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였다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업어주심 이걸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명기 1장 26절,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인들처럼 덩치가 큰 아낙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낙심케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가나안으로 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넘기시려고 그들을 또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셨구나. 정말 얼토당토하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역시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자신들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같은 광야를 걸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구원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그곳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안아주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면 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태도들은 늘 원망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품어주셔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재앙이 피하게 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쪽에 물기둥을 세우셔서 정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품어주셨죠. 또 애굽의 군대와 친히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안아주심이잖아요.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시원한 안아주심이었어요. 모세는 곳곳마다 정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위험한 광야에서도 늘 자신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늘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까지 정말로 모세를 생각하면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업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첫째,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믿고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또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신 그 하나님, 또 홍해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의 그 뜨거운 낮의 햇살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광야에서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자 하나님께 안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낙심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만 했을 뿐 정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려움이 올 때나 또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불평하고 자신을 향해서 거역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원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믿음의 행위예요. 원망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상해서 낙심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께 막 달려와서 안깁니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또 아플 때,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꿀 때요, 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죠. 엄마 품에 안기면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 품에 안기면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엄마가 바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보호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죠. 원망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요, 믿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막 더 크게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문제를 막 점점점 불신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작아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속 문제에만 더 매달리고 주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보호자이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고난이 크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여러분 안정감과 평안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있었다. 심지어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큰 고난도 겪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 일시적이고 견디기 쉬운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 즉 우리 육체는 쇠하여지고 병들어지고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헬라어 동사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자기 곁으로 부르시다, 가까이 부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까요?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예요. 바울에게 고난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말해요.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결코 가볍거나 쉬운 고난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이는 이 육체의 고난에 주목하지 않고 장래에 받을 영원한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영광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고난은 너무 가벼운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 역시 광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광야에서의 어떤 힘든 시간은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품에 안기면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이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믿는 그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요 기도 모임을 마치면 우리가 마지막에 뭘 하죠? 우리가 허그타임을 갖지요. 처음에 우리가 허그타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어색해가지고 그죠? 서로 앉는 거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고 막 안아줘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아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팔로 함께 안아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정말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가까이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정말 우리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막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또 어떤 폭풍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또 정말 안아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